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39절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특별히 딱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셨지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은 또 한 가지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몸 안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의 성도들 안으로 옮기심으로 성도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거룩한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 안으로 옮기심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죄로 인해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째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반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을 옮기셨다라는 것을 어째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또 한 번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해석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는가? 19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20절에서는 무엇이란 말하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합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행했던 율법주의적인 어떤 순종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왜요? 불완전하거든요.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끊임없이 다가오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순종 행위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된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깨닫게 되어진다. 시간이 더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할수록 우리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확대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 몸으로 옮기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그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의 말씀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저 멀리 계신, 우리와 상관없는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 그 존재 방식이,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임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뚜렷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엄청난 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습니까? 이 사랑은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뜻을 쫓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라고요. 그 거처를 여기로 옮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이곳을 삼으시고 우리 몸으로 옮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로
거처를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행위 자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한없는 사랑을 당신이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혼자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또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이 예배의 시간을, 이 예배당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절로 흘러나오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고백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아무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에서 끝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니까. 근데 그 죽음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갖고 와 보면 동일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삶과 연결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선언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죄책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모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끝났어야 되죠. 근데 안 끝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는다면 되게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삶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똑같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깨닫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과 삶을 이끄시는 그 삶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걸 아십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니구나, 보라가 그 다음 나오는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40살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55세가 되었습니다. 똑같습니까? 머리는 더 빠졌고요. 주름살은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헌 것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삶,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에 우리는 새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삶이라고요. 새 것이 되어진 삶은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요, 축복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저희가 새벽에 살펴보는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주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상식선에 있으면 그것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이 고백의 의미를 알 수도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의 의미는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 광고로 제가 기억하는데, 행복은 모르십니까? 이 광고? 행복은 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광고 모르세요? 근데 이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뭐 하는 거라고요? 행복한 것이라고요. 행복은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 좋은 일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감사해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고 고백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엄청난 고백은 그냥 입으로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이 엄청난 고백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고난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찌 의지로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도 서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길을 쓰고 사랑하기 위해 힘쓰면 사랑해집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길을 쓰고 노력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집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실천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성령을 통해 거하면 나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뭔 줄 아세요? 3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압니까? 나 목사요. 그러면 목사라는 걸 압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성전을 옮기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새벽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을 때 아버지가 괴로운 존재였습니다. 억압하고 통제하고 무언가를 늘 지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떠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갖고 떠났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탕자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저기 멀리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근데 탕자가 돌아온 사람은 탕자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아버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서로가 마주 봤을 때 알아봐야 될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탕자여야지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렸는데 안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왔는데 없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근데 탕자는 이제 결심하고 돌아오니까 저기 아버지가 계심을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탕자가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져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안아줍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아들을 위해 굉장히 융성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아버지를 배신한 자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을 몽땅 다 날린 사람 아닙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것이 일도 거리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 원한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성령이 성전을 우리 몸으로 옮기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깨달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이 예배당에서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입은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가 되어지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